셋, 둘, 셋. 오늘 함께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어린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영화로우신 주님의 날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5장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아침에 이슬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 예수 나를 위해서,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을 믿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우리 3절을 다시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이시며 살아계셔서 우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처소와 가정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이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경제와 기초 생활 질서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기도의 무릎으로 살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덧입게 하옵소서. 아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여서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종들을 찾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찬양에 마음까지 담아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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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일세. 우리 주 사랑하는 사내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든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하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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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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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있지만 우리에게 시련은 있지만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재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단 한 3개월 만에 세계 40개국 이상의 나라에 퍼지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공포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에 그 중국발 사스 그리고 2012년에 메르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말세로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는 사실은 그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두 개거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놨거든. 자신의 생명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중세시대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처럼 전염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고 심지어 그 바이러스가 죽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너를 이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그늘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여러분, 주님의 날은 놀랍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지만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최근에 나타난 신천지라는 사람들은 이걸 마치 그걸 그대로 믿고 자기들이 바로 영생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예배당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진량하양 지역에 너무 이번 주간에 더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번에 학사애들도 못 오게 하고 이제 못 오게 했습니다. 이유가 가능하면 모이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못 모이게 하니까 교회들이 가서 데모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차단해야 합니다. 아니 이번에 신천지가 아예 그 감염병의 원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공분을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반사회적인 단체로 보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처소가 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여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굉장히 사람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는데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활컥 나버려요. 저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못 본다는 겁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만나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청년들이 검정된 청년들이지만 어젯밤에도 밥 먹고 잠도 자고, 근데 정말 제 사실은 이 모이지 못한다는 것에 제일 안타까워 힘든 건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감염병을 반드시 차단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다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하냐? 우리가 지금 정오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사람들이 21일 동안 이 일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정오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안 모이다가 나중에 주일날 안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교회 되면 안 해야죠. 주일날 우리가 안 모이는 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기 싫어진다면 그건 예수를 안 믿든지 그런 교회 안 해야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모일 여건이 되면요 더 열심히 모일 거예요. 우리가 모일 여건이 되면 더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성전 삼고 거기에서 온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원래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이 말은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고대에 하나라는 그 나라에서 폭군인 걸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왕이 좋은 신하들의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고 폭정을 일삼아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 신하들이 이 왕을 내쫓아버리고 탕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탕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걸왕의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데, 이 탕왕이 자기가 세수하는 그 세수대야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탕지반명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탕왕이 추구한 건 뭘 새로운 걸 추구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이 자기 얼굴을 세수하듯이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집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여러분 자신들이 더 하나님께 대하여 무뎌지는 것이 더 두려움입니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데서 전화가 다 옵니다. 어제는 신학대학원 원장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2주 전에 전 교인들이 하루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금식 기도하면서 정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 동안 저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지 못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준비해야 될 때라고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늦게까지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맑게 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태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역대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라, God first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설교는 더 잘 드린다 그래.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집에 와서 목사님 이상하게 주일날 듣는 것보다 귀에 속속 들어온다 그래요. 뭐 어쨌든 귀에 속속 들어온다니 좋습니다. 속속 들으시고 우리 안에 모쪼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주일날 와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스마트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자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는 이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2장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귀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홍해 물을 말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죽인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전에 개혁성에는 너희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이 한 내용이 2장입니다. 그래서 3장에 이제 요단강을 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장 13절 말씀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너희가 이 요단강이 몸에 출수 때에 막 넘실거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강물이 멈추어 서고 쌓여서 거꾸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신 약속대로 요단강을 도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그 요단강가에서 이제 돌을 가지고 와서 12개의 돌로 무더기를 쌓아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돌 무더기를 쌓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돌을 세워놓고 너희 자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워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돌이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4장까지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제부터 신천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넘어가지만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잘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우리 어른들은 그래 안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 청년들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듣고 나면 여호수아서가 뭘 얘기하는지 이제 요절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간통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은 요절 이겁니다. 5장 9절, 5장의 요절, 5장 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길갈입니다. 길갈. 5장은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길갈은 이스라엘 특별히 초기 역사에서, 후기 역사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지만 초기 역사는 이 길갈이 중심이 됩니다. 이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처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곡물을 먹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그 설교의 부제로는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라. 조금 바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 살아가라. 언약. 이 길갈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는 것을 이 길갈이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요단서 쪽에 그 아모리 왕들이 모든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죠. 정탐꾼들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들려준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 서쪽 사람들은 다 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뭐 들어가 설교 본문에 들어간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안 돼. 우리가 마음이 녹으면 안 돼.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아니, 손도 깨끗이 씻고 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녹고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더 차단은 열심히 하고 더 건강을 지켜내고 더 우리가 세상 사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신을 놓을 이유는 없고 우리가 마음이 녹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놓고 정신줄 잃을 때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라. 지금 때가 예수 믿을 때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울 때 이단들이 판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놨잖아요. 할렐루야. 다 드러나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교회를 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리면 우리 청년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결심해야 됩니다. 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말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쪽이 정신줄을 놔야 되고 우리는 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게 되고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지만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가지고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할례가 행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식사를 했을까? 아마 광야에서 유월절 식사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할례거든요. 할례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아들들과 함께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미디안에서 그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면요,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한 민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곳을 길갈이다. 지금 수치를 굴러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늘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약에는 안식이고 신약에는 평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당연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주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를 장악하고 사는 삶을 우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수치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하고, 유월절 식사를 니산 14일 하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가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소산물을 드디어 먹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길갈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40년 만에 할례를 행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길갈,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 할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와 너 후손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너희 아비가 되고 내가 너희 목자가 되고 내가 너희 왕이 되는 하늘 왕국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겁니다. 그 왕국은 사실 계약의 관계거든요. 왕은 그 신민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신민들은 그 왕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계약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죠. 헌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 법 아래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민족, 우리나라 한민족 아닙니다. 지금은 다민족국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주민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렇죠.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이 나라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걸 보면요, 그 헌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계약에 의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뽑고 법의 계약에 의해서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의 계약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거예요. 주권은,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5년 동안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부르는 거예요. 더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도 바꿔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지도자라는 표현 좀 이상한데 대통령들은 이 주권자들의 종이에요.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신정왕국은 다릅니다. 신정왕국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생명과 평안을 줄 테니 어떻게? 내 법 아래 살아가라. 그것이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갖고 갈 때에도 자기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언약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 먼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언약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호등이라는 약속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신호등을 못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신호등을 못 믿으면 이거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신호등, 아이, 빨간불, 아이, 몰라! 빵!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언약을, 내가 아무리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도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살지 않으면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할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할 때 그 언약의 백성들은 버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 그 자식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죽겠다 그랬는데 너희 자식은 안 죽는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는 죽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통해. 왜 맺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그 전에 있던 광야, 그 요단강 저쪽에 있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언약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다 죽이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탄생시키시고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언약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쫓겨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할례를 받았지만 언약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먹은 정도가 아니라 언약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바로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또 아니하리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다고 기억을 시키죠.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언약을 파기하고 이 땅의 백성들과 언약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하고 이 정확한 표현 이겁니다. 내하고 결혼해놨는데 왜 너는 내하고 결혼 계약을 파기하고 이 이방 신들과 계약을 맺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의미가. 그 다음 3절 볼까요? 사무엘이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왜 하나님이,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제2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길갈이 뭐한 장소입니까? 언약을 맺은 장소, 할례의 언약을 맺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언약의 장소에서 올라와서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나도 너희와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사사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그때 언약의 백성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길갈이 중요한 장소였는가 하면요, 하나님 왕을 세울 때도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길갈,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신천지처럼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풀어내요.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어원적으로 풀어나가야 돼. 신천지 사람들 들으라고. 혹시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 들으라고. 길갈이 어떤 장소냐면요, 지금 이 사무엘상 이러봅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도 왕을 원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길갈로 데려갑니다. 거기 왕을 세우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왕을 중심으로 내 언약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 가운데 다윗과 또 뭐 다윗의 후손 몇 사람들 정도는 언약을 조금 붙잡고 살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언약 가운데 살지 않았던 역사가 열왕기 상하의 역사고,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 민족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했느냐? 이유가 뭡니까? 언약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길갈에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니 언약 안에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재미있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할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답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또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 똑같이 할례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례의 언약을 누리고 그걸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언약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언약 안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가 우리 둘이 결혼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끝하고 둘이 매일 싸우고 매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 결혼 관계는 둘이 결혼 안에 있지만 그 결혼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콤, 달콤, 새콤, 달콤. 할렐루야. 예, 결혼한 사람, 세상 남자들은요, 결혼 밖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부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은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와 결혼 계약 똑같은데, 이 결혼 계약 안에서 부부가 서로 지극한 사랑으로 그 계약 관계를 풍성히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 언약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자랑하지 마시고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예배당 가냐, 언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 환난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유월절 행사를 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관계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유월절 음식을 드디어 먹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만드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텐데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데려 나올 것이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9가지의 재앙을 내렸지만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처달로부터 짐승의 치새끼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이고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살리는데 그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다 먹고 먹지 못하면 다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를 반죽해 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나가라라고 말해요. 그 다음날 그 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산월 14일이 되면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썬 나물을 먹습니다. 그 썬 나물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의 고난을 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에 보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분열 왕국 시대에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선왕이 한 서너 사람 되는데 그 중에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아주 두 걸출한 왕이 있습니다. 이 걸출한 왕 때에 남북의 북이스라엘이 그때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남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역사가 두 번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 찾아보세요. 나중에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유월절 역사는 34장에서 3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확실한 사람들은 나는 접감염 안 됐다, 나는 어디 안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모여도 됩니다. 예, 너무 안 모이면 또 너무 힘드니까 혹시 모일 때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나는 버스 안 타고 다니고 걸어서 모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택시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아빠한테 태워달라 하든지 해가지고 청년들, 어른들은 가능하면 안 모이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게 더 위험하니까. 예, 확실하게 감염된 청년들은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면 뭐 스카이폰으로 하든지 예? 하여튼 하십시오. 그걸로 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왕이 한 것이 유월절. 놀랍습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역사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는 역사 가운데 한 번씩 흥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날 그날 잡히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심지어 우리가 성경의 이론을 줄줄줄 알아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온 적이 있는가? 저 예수 처음 믿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자신들의 예배에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무슨 일을 예배 드린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무조건 예배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뭐냐는 것입니다. 합당한 가치, 어떤 합당한 가치입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듯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일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직장생활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며 공부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이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싸움은 내가 내 힘으로 먹는가, 하나님이 내 입에 먹을 것을 주시는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는 자기 힘으로 먹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떡을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애굽 땅은 광계 수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밟으면 물이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로를 거치시면 기근이 될 수 없는 땅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곡식을 먹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 만몬의 신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힘으로 먹고 사니? 내가 먹이니? 너희가 아무리 먹고 살고자 해도 내가 이 감염병 하나로 닫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몬 신을 섬기고 번영의 신을 섬기고 우리 힘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니 그 땅에 소산물로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먹이셨다면 기적적인 삶으로도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길갈, 그곳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드디어 그곳에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의 길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서 붙어있는 이 굳은 살을, 이 교만, 이 악함의 살을 베어내고 우리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새 살이 돋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약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딱 오면 폐가 망가져서 호흡도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언약의 백성 되어 싸우니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모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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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버지 주께 묻기
아버지, 우리 모든 삶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들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가볼 고백합니다. 수도 없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고난에 주옵소서. 지쳐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묻기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모든 그 삶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시되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날 수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볼 이런 코로나 수도 바이러스가 없고 속히 끝나고 하나님 고난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쳐도 하나님 우리가 주께 항상 예배하게 묻기 되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아버지 흔들게 하시되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크신 놀라운 은혜를 계획 베푸셔서 가볼 수도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없고 있도록 주여 작은 고난에 역사하여 지쳐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인 것을 이번에 똑똑하게 배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은혜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날마다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이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여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공동체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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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과 사랑을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단들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단들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장주의, 번영주의, 물질주의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잘 협력하고 교회들 안에서 차단이 잘 이루어지고 감염병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공주의와 번영주의와 물질주의와 물량주의를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감염병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던 집단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교훈 삼아서 교회들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세상의 솔선수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모범을 보인 모험에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보인 모험을 통해서 교회를 칭송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몸가짐을 그렇게 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더욱 언약의 관계 안에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단결하고 그리고 서로 일사불란하게 이 감염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중에 드리는 물질이오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1, 2주 동안만이라도
먼저 차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목장으로 모이는데,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차단이 잘 된 사람들, 집에 있으면서 특별하게 너무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서 힘든 분들은 모이고,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면 모이십시오. 내가 확실히 차단됐다 싶은 사람들만. 그리고 안 모이는 사람들, 아까 말한 그 모임에 이제 스카이 뭐 폰인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야외에서 잠시 만남을 갖더라도 가능하면 내가 차단되어 있지 않다,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내가 좀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모임에 가지 않아서 이 차단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관련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침 저녁 기도회를 모이지 않는 대신에 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정오 기도회로 모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부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인터넷 실황 방송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드려진 현금은 바로 이제 송금을 해주시면은 또 가장 좋고, 또 아니면은 은행에 가시기가 좀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또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넣어주실 때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쓰시고 뒤에 명목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인터넷 신앙방송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 선포식 그리고 양육반과 제자대학은 이 사태가 안정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또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대신에 신청하시는 분들 목장에서 정확하게 명단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교육할 수가 없고 또 성찬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모여서 함께 우리 또 세례도 하고 학습도 베풀고 성례식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이번 주는 에스겔입니다. 계속해서 범위대로 잘 읽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 살아갑시다.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네,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